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맥주 감사절을 지나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삶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틀이 바뀌며 생각이 변화되고 기질이 변화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절로 12절입니다. 너를 복되게 하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4장인데요. 룻기를 읽을 때 감동 있는 부분들만 띄어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알다 보면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낱낱이 훑었습니다. 금년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룻기 4장 이제 보아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1장은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1장 중반은 나오미의 시간이고 2장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룻의 시간이었죠. 근데 이제 3장, 4장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에게 이제 너의 시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신학적으로만 해석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이란 틀을 갖고 말씀을 보죠. 그러나 신학을 다 이렇게 치워놓고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도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 4장을 통해 이 룻기를 통해 주시는 의미는 사사기 시대의 신학 뭐 이런 거 없고 삶의 스토리를 갖고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에 하루가 끝나요.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에 하루가 끝나는데 그 하루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의 날인 거죠. 어제까지는 타작하는 날이었고, 그렇죠? 자기의 세상에서의 일들을 사는 날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날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 세상 일만 살다가 하루를 살다 갑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 갖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일만 하지 말고 하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을 내가 오늘 성취한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에 이 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는 이른 날을 사십시오. 매일 세상 일만 하다 살지 말고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각자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은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보아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하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하루와 그 다음에 룻의 하루와 보아스의 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의 하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며 말씀 하나님을 위한 하루를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맨날 자기만을 위한 하루야. 아니면 사는데 엄마인데 오늘은 아이를 위한 하루죠.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한 하루만 살아요. 아니면 가족을 위한 하루만 살고 그리고 또 억울해갖고 나를 위한 하루도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에게만 시간을 다 씁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루, 하나님을 위한 하루 살다. 그 하루가 이틀 되고 그 이틀이 3일 되고 그 살다 보니 어느 날 어느덧 하나님을 위한 날들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는 맥추감사절 절기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거를 읽다가 나는 하나님을 위한 하루를 산 적이 있는가? 그동안 내 시간만 살았구나. 우리 애들을 위한 시간만 살았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살거라 그러면 억울해요. 분해요. 내가 이걸 왜 살아야 되나? 그래서 막 분노하죠. 그래서 말씀을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한 나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글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시간만 살죠. 어른들도 엄마 부모가 있어도 자기 시간에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언제 깨워달라 그러고 밥 해달라 그러고 다 자기 시간에 다른 사람을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성숙한 사람은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죠. 그 사람을 살게끔. 근데 다른 시간까지 다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 하나에 온 식구가 다 달라붙고. 애가 어리면 그렇죠.
근데 애가 성장하고 나면요, 이런 거죠. 엄마 이제 나를 위해 그 시간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거꾸로 엄마 내가 뭐 도와줄 줄 거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시간을 다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셔야지. 맨날 하나님 나한테만 시간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하여 하나님 이제 저한테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뭐 해드릴까요? 하나님을 위해 뭐 해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자라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야기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성문으로 올라갔대요. 부지런한 거죠. 들에 있다가 성문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애를 쓰면요. 마침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침내. 마침. 우연히. 아침에 일찍이 갔는데 성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기업물을 자가 일어나서 하필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죠. 우연을 가장한. 내가 하나님의 일 해야지. 그런데 오늘은 내가 계획을 짜서 이 일을 해야지. 근데 마침 우연히 누가 지나다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아있으라 하니. 자, 여기 룻기를 보면요.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뭘로 나와요? 아무개.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아무개가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사람들, 세상 이름들 다 외워서 핸드폰에 다 저장해놓고 1년에 한두 번도 연락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 카톡 뜨면 뭐하고 사나 그거 들여다보고 쓸데없는 사람이죠. 아무개. 여러분 보아스가 이름도 여기 성경에 기록도 안 해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개로 기억합니다. 아무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개가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는데 이런 거 아무개요. 일로 와라. 아무개. 지우개인가? 이름이 아무개야. 뭐 저도 목회하는데 여러분 아무개로 기억되는 분들 있죠. 한 번 왔다 어쩌다 보면 그분 누구지? 얼굴은 기억하나 이름을 기억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눈물로 그럼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무개로 시작했다. 이 사람은 아무개로 끝납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와서 앉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6절까지 한번 끊어서 보고 12절 끊어보고 이하를 끊어 세 덩어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서론, 점심에 본론, 저녁에 결론. 아침에도 서론, 점심에도 서론, 저녁에도 서론. 맨날 그 앞부분만 얘기하다 끝나는 것이죠. 좀 결론을 맺어야죠.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 앉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성읍 장로들 10명을 청하였대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아침에 보아스는 무지 바빴습니다. 하루를요 복되게 살려면 새벽에 바빠야 돼요. 새벽에 일을 다 준비해 놓고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계획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성취하는 건 감정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업물을 짜를 이루는 건 열정으로 이루고 부르짖고 눈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플래너이신 것이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 구원하는 구속사의 일도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의 성취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배워야 될 거. 알았어.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올게 와서 떠벌리고 막 감정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이 일을 어떻게 철저한 계획. 내가 몇 시쯤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때 지나갈 때 아무개여 하고 바로바로 처리하려면 장로들도 대기를 시켜놔야지. 근데 얘기를 하다가 잠깐 기다려봐 장로들 불러올게. 근데 여러분 한 명씩 부르다가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럼 끝나잖아요. 이거는 쇼타임에 그냥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계획성. 이거를 위하여 장로들을 미리 뭐 종들을 통해 불렀든지 10명이나 불러갖고 거기에 다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판을 깔아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개가 옵니다. 아무개가 오는데요. 대화를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를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는데 잘 지냈어? 아침은 먹었고? 그래, 형생,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본론. 여기 좀 앉아봐. 그래, 자, 우리에게 이 기업누를 자가 있는데,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멜렉 알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차분하게. 뭐, 어떻게 지냈어? 아침은 먹었고? 자, 커피 먹고 할까? 스벅을 시킬까? 메뉴 좀 골라봐. 잠깐 배달을 올 동안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본론. 여러분, 이게 뭔지, 이걸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권세. 믿음 생활하는데 이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론은 얘기 못하고 변두리 얘기만 맨날 빙빙 돌리는 분들이 있죠. 앉아봐. 이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밥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해갖고 무슨 교제를 해요. 그런 것도 없지. 그냥 다이렉트로 오늘 이 일 딱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야, 앉아보거라. 야, 엘리멜렉 알지? 우리 형제 뭐 친척인가 보죠. 근데 엘리멜렉의 소유가 남아 있었나 봐요. 야, 근데 그걸 팔라 그래. 여기 앉아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너 몰랐지?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도 부모님이 죽으면 유산이 상속이 되죠. 근데 유산은 가진 소유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죠. 나이가 들면 아, 빚도 상속이 되는구나 모르고 있으면. 근데 엄마가 빚을 10억을 지어놨어. 아빠는 모르게 20억을 지어놨어. 그리고 장례를 끝나고 한 1년 지났더니 갑자기 내가 빚쟁이가 돼요. 막 뭐가 날라와. 알고 봤더니 6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 내 빚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면 정리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뭘 남겨두고 갈 거냐. 지금 보아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거 정리해야 돼. 그동안 모압에서 모압 땅에서 죽어서 우리가 몰랐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오미가 온 일을 통해서 이제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된 거죠. 넌 근데 그동안 그거 몰랐지? 그래서 오늘 이거 너하고 나하고 정리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오늘 뭐예요?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속. 근데 이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야, 여기 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네가 사라. 왜? 네가 이번에 순서니까. 근데 네가 이 사는 것에 대하여 네가 만약에 사지 않고 물을 거거든. 여기서 대답을 해. 그 다음은 나야. 여러분,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니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고 대답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설명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설명하는데 세상 사람들 수준밖에 몰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알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목사는 돈 뺏기 모르고, 교인들은 지들 뺏기 모르고, 근데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를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교회란 하고, 직분은 뭐야? 그럼 집사가 뭐야? 몰라. 그냥 다니니까 줬어. 집사는 뭔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권사는 뭔지. 야, 절기가 뭐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보아스는 이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분하게. 이게 권세인 겁니다. 두 번째는.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앉아봐. 이 사람은 차분하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친척들에게 가만히 앉혀놓고 내 얘기를 들어봐 하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설명할 수 없을까? 하나님, 이걸 아파하셔야 돼요. 공부를 못하고 이거 다 핑계인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알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근데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감정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굳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일은 뭐예요? 법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마지막 일은 교회 일도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오미와 룻처럼 뜨겁게 할렐루야, 당신이 나의 기업 누릴 자입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거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분이 돼야죠. 여러분, 교회도 세상 안에 존재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개척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하고 그래서 자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교회 하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세무사에 신고했어? 세무서에? 그랬더니 그런 게 있네요. 종교법인 신고해야지, 아무리 작아도. 그래야 연말에 성도분들이 예물 드리고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도 끊어주고, 그 다음에 야 이거 구청에도 등록이 돼야 돼. 만약에 뭐를 가지면 야 이거 건축가에도 등록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죠? 그냥 교회가 있으면 되는 줄 아시죠? 우리 교회도 층별로 용도가 다 다릅니다. 여기만 예배당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3층밖에 못 짓죠? 근데 지하를 판 데가 청라에 여기하고 딱 한 군데, 두 군데만 있어요. 그 다음에 1층은, 여기는 3층짜리는 무조건 음식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카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카페를 하냐고. 1층 용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교회가 식당은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 용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건물에 왜 십자가를 안 다세요? 용도가 있다고요, 여기가. 그걸 법적으로 다 해결을 해갖고 해야 되는 것이죠. 가갖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왜 이해를 못하면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없는 거. 은혜와 복음을 설명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죠. 권위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모이면 세상 얘기, 먹고 사는 얘기, 그런 건 설명을 되게 잘해.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할 줄 몰라요. 오늘 보아스가 설명하잖아요. 룻이 와서 설명하겠습니까? 나오미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걸 정리할 사람은 보아스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는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여러분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뭐예요? 나오미. 그 다음에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누구예요? 룻. 마지막은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역할을 인지하셔야 돼요. 나는 나오미인가? 룻인가? 근데 여러분이 나오미고 룻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보아스가 없어요. 그러면 일은 막 나오미처럼 은혜 받아서 뭔지는 알아. 근데 룻처럼 열심히는 해. 근데 뭐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왜? 마무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보아스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나오미 역할만 해요. 맨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흥분시키고 이거 된다 그러고, 아니면 제가 룬 역할만 해요. 매일 나가서 노가다하고 노동하고, 그럼 마무리가 안 되겠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보아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일들을 묶어서 주일날 결론을 짓게 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룻 되게 하옵소서. 룻만 되면 안 돼요. 누군가는 보아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묶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마지막 타자인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같이 놀아주고 이불에 품어주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 일을 해결하는 전문가.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복음의 전문가가 없거든요. 복음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질 않거든요. 목사님인데 옆집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수준으로밖에 교회를, 복음을 설명 못해요. 그들이 우습게 알겠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카페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찾아오셨어요. 내려왔죠. 그랬더니 자기하고 얘기 좀 하세요. 자기가 이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다 만나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 자기하고 한번, 그분 뭐 하냐면 도장 깨기 하는 거예요. 도장 깨기.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목사들을 막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다 해보라고. 그거 아는 거 다 얘기하길래 제가 그거 다 신학적으로 다 속된 말로 박사를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일어나서 가더라고. 앉아보세요. 더 얘기해보세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알겠죠. 지나다가 저 교회는 가면 안 돼. 목사님이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 근데 저 교회는 되게 우스워. 목사가 하나도 몰라.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신천지가 오면 신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뭐가 왜곡됐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정통 교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야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물을죄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공부를 안 해서. 전문가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여러분 일을 다녀도요, 직장에서 모든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요. 전문가가 있는 거죠. 행정도 디테일한 회계 전문가, 행정 전문가 다 있잖아요. 법도 이혼 전문가, 아니면은 뭐 거래를 하는 공정 뭐 그런 전문가, 해외법 전문가인지 특허 전문가인지. 여러분은 신앙의 무슨 전문가입니까? 다니긴 다녔는데 맨날 개론만 공부하고 전문적인 게 하나도 없어. 집에 가도 우리 엄마는 이게 전문이야. 우리 엄마는 기도 전문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게 전문이야. 그게 나와야죠. 그래서 목사의 전문성이 교회의 특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전문성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세상이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 다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명 들었지? 선택해.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은 너거든? 근데 네가 안 하면 다음이 나야. 설명을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즐겁게 아니요? 압도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의도는 뭐예요? 부담되면 하지 마예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너 되게 부담되지? 그래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웃고 얘기해요? 아니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셔서 팔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 땅도 사야 되는 거고, 야 그럼 모압 여인도 왔거든? 그 여자도 네가 사야 돼.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사갖고 세울 거야 안 살 거야 했더니 딱 결론, 바로 계산기 돌아가잖아요. 6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무르지 못하노라.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 아침에 갑자기 나와서 산책하러 왔든지 어딜 가는데 불러갖고 앉아봐.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집에서 나올 때 아내가 잘 갔다 와 그랬을 터인데 갑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뭐 부부싸움 나겠죠. 근데 야 이거 밥 먹이고 살아야 돼. 우리 애도 먹일 게 없는데 이렇게 되겠죠. 아 자기 땅도 농사 짓기 바쁜데 또 땅이 하나 더 생겼대. 근데 되게 멀었는데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기업물을 짜를 왜 안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계산기가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사역 좀 해봐. 듣기는 근사하지요. 아멘 할게요. 그게 쉽냐고요. 계산기가 돌아가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역을 맡으면 야 내가 주중에 어디를 못 갈 것이고. 그러니까 어제 요즘은요 유튜브가 목회자들도 유튜브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 나와갖고 썰 푸는 유튜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지 그 전도사도 하다가 만 사람들이, 목회도 하다가 만 사람들이 무슨 사이트를 그 유튜브 만들어갖고 예전에 자기가 했던 교회들 막 썰을 풀고 있는 거죠. 어제 우연히 하나 들었는데 그 전도사님 했던 사람들이 썰을 푸는 게 뭐냐면 11월이 되면 교회가 시끄럽다. 왜 그러냐? 교사들을 다 안 하려고 그래서 자기 전도사 할 때 그게 힘들었다. 특별히 조그만 애기 맡는 선생님들 다 간두고 갖고 되게 힘들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간둘까요 여러분? 듣기는 근사하죠. 근데 왜 간둬요? 손해를 입으니까. 교회 일 하면 손해 입어. 잠을 못 자. 야 그거 맞췄다가 내가 금년에 야 한 달이라도 여행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 주말에는 매여 있어. 그런다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맨날 싸움 나고 욕만 더럽게 먹고 막 안 하는 거죠. 왜? 계산기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젠틀하게 웃고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안 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론은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보아스는 왜요? 손해볼 줄 아는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안 하죠. 그 보아스가 알았던 거예요. 이 정도 부담되면 얘는 내려놓을 거야. 만약에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줄 거야 하고 복을 먼저 얘기했으면 붙잡았을걸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되게 복 주실걸? 나중에 결론이잖아요. 그 집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야, 네 후손에서 다윗이 나올 걸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그러니까 복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복 받아요. 저도 권면할 때 그 일이 복 받는 일이야. 그럼 나중에 해보니까 복은 안 오고 나중에는 일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기를 부셔버려야 됩니다. 계산기를.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땐 제가 절기 헌금을 얘기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부터 나왔던 분들은 절기 헌금을 무지 잘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절기 설교 헌금을 얘기를 안 하죠. 딱 보면 차이가 나요.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요, 그걸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절기 헌금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온 분들은 그거 안 가르쳐요. 왜? 부담스럽다니까. 근데 결과가 달라요.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11조는. 구약에서 11조는요, 3번 드리죠. 3번. 첫 번째 내 11조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절기에 드리는 헌금은 내 11조만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헌금을 갖고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절기 때 필요한 모든 건 실제로 11조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죠. 3년에 한 번은.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이 3년째고 어떤 사람은 다음 주가 3년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구제에 11조가 들어오는 거죠. 그걸 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1조를 실제로는 10분의 3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10의 1조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 오니까. 아, 복은 성경대로 받고 싶은데 교회에 드리고 헌신하는 건 다 세상 사람 기준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은혜는 다 받고 싶은데 교회를 헌신하고 드리고 하는 건 세상 사람 옆집 아저씨 얘기만큼 알고 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이 사람 지금 이거예요. 기업 물을 자 왜 해야 되는 줄 알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딱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정확한 지식과 논리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좋은 아저씨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복음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해야 될 일, 복음의 전문가가 돼야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에 대해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분이 나타났어. 그럼 제가 공부 더 할걸요? 그분보다는 더 알아야지. 이게 같이 실력을 끌어올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이거 정리하는 게 뭐예요? 지혜. 마지막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 물을 자를 이거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동해서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이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문 지식. 훈련돼서 설명할 수 있고 담대함. 그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결단력. 그 사람을 파악해갖고 이걸 다 계획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지까지 다 알고 있는 여러분 플랜. 이거 뭐예요? 메타인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하는 거 아침에 와갖고 자기가 PT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지금 PPT 화면만 없지 쫙 펼쳐갖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결단해. 안 하겠다잖아요. 오케이 끝. 근데 이걸 둘이 또 하고 헤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을 딱 세워놓고 7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너 둘이 얘기했지? 자, 이거 오늘 공증하자. 그 자리를 뭐예요? 변호사 사무실 만드는 거예요. 장로들 딱 넣고 신발 벗어서 줘 그러면 확정하자는 거예요. 확정, 공증, 도장 찍고 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뒤에서 쏘근쏘근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쏘근쏘근하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각자 옛날에 다녔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옛날 교회들은 어땠어요? 다 아줌마 스타일. 그냥 하하호 뒤에서 자기네가 커피 먹고 정리하면 그 일이 된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법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을 정해서 목사님께 갖고 오고 도장 찍고 공식화돼야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정했는데요. 언제 정했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정했다고 그 일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아스가 이 아무개하고 정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정.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제도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 이루는 일에 이만한 절차가 있는 거죠. 장로들에게, 야, 일로 다 오십시오. 자,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확정합니다. 그 앞에서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내가 샀도다. 뭐예요? 내가 빚을 상속받았도다. 내가 그들의 빚을 오늘 정리하는도다. 너희들이 증인이라. 도장 찍어. 영원한 여러분 증거를 만드는 것이죠. 그 보아스는 왜 이걸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제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끔 제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교에서 설명을 해드리죠. 뭐 저런 얘기까지 해주나?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설명을 하고 나면요, 그게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어려운 분들을 도와요. 미혼모를 도와요. 아니면은 어떤 선교를 보내요. 예전에는 모여서 회의하고 정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싸움이 나더라고. 이 사람을 해야 되나 저 사람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돕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강단에서 왜 가끔 얘기하나? 우리도 어려워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관심도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식화가 되지.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오면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 예배 합니다. 저도 새벽 예배 적고 싶을 때 있죠. 아니,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다 변화되십니까? 본인들 약점을 조금 얘기한다 그러면 금방 삐지시는데. 근데 성령께서는 얘기해 주라 그러는데.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지? 선포하고 하는 거죠. 그래도 예배합니다. 그래도 이거 합니다. 이거 감당합니다. 접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젠 그 일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거 법적으로 정리하냐면 보아스가 자기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이거 그냥 포기할까봐, 어떤 이유로 관둘까봐. 그런데 여기서 확정하고 갔으니, 법으로 도장을 찍었으니 이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 자기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도 읽는 거 여러분 이름 적으세요. 안 적고 저는 프리하게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프리하게 관두겠죠. 그래도 이름이라도 적어 놓으면 내가 이름 적어놨는데 그래도 읽어야지 스스로 매이는 거죠. 여러분, 애찬원금으로 드린 건 성교헌금으로 들어갑니다.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럼 연초에 다 뜨거워서 적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식구가 다 적어야지 하는 분, 여러분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연락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뻥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럼 또 메꿔 놓는 거죠. 기억도 안 하고 살아. 기억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요, 확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보내고 싶으시겠습니까? 말라기 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듣지 않으냐므로 내가 이제부터 예언을 그친다는 거죠. 왜 이 시대에는 예언이 없나?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저도 계속 권면하다 저 사람이 안 들어. 이제 너무 화를 내는 거.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보내신다는 거죠.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안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스스로 예언자들에게 주신 예언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연초에. 금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금년에 이렇게 드려요.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성경 읽을게요. 적어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에 매일게요. 안 그러면 중간에 어려운 일 생기면요, 다 사라질걸요. 오늘 보아스가 스스로 자기를 여기에 묶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 물을 자에 내가 묶일게요. 이 은혜. 묶여지는 은혜. 난 이렇게 묶여진 게 있나? 보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대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대부분 이거예요. 도전받는 게 없대요. 도전받는 게. 뭘 도전받겠다는 거야? 이거죠. 묶인 게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묶인 게 없으니까. 언제까지 도전을 줘야 되는데. 각자 도전받는 게, 얘는 이게 감동이라는데 얘는 아니라는데요? 도전은 어디까지야? 예전에는 다 묶어놨죠? 중학교 졸업하면 얘야 이거 감당하거라. 엄마 싫어. 그래도 묶어놓으니까 그걸 통해 애들이 믿음이 들어가죠. 넌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야.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 묶이는, 성령에 묶인 자 되는 거죠. 근데 다 자유인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여기 반주자가 있는데 보현이는 묶였잖아.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저는요 그냥 제가 오고 싶어서 할 때 이거 언제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스스로 묶인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묶인 자가 뭐예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그리고 장로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맞이하겠다는 거야. 내가 사서. 여러분, 이게 속죄예요. 속죄.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핏값으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것이고, 나 그런 존재다. 지금 너넨 거기 있어. 나오미와 룻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속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이 죄가 다 사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내로 맞이하리라.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야, 죽었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 그 형제 중에 야 그곳의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 뭔지 알아요? 끊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년 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전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야 사라질 것들이 많겠구나. 하나씩 사라지잖아요. 점점 이제 없어질 것들. 우리는 언제까지 갈까? 하나님 이어가는 은혜를 주세요. 그럼 어떻게 이어질까요? 사람이 오면? 아니요. 이렇게 속죄를 감당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가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사기 때. 그래서 사사기 때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삼손에게 초능력을 줬어요. 하나님이 나실 때부터 블레셋을 감당하라고. 그래도 초능력 갖고 막 블레셋 여자 쫓아다니고 능력 줬더니 그게 무슨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똑같은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능력 받아갖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한데 부족한데 저 사람 살리고 싶어.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에 매일게. 저 사람들 빚 상속할게. 내가 살리고 싶어. 하나님 마음이죠. 그랬더니 성문에 지나가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일인가. 그 장로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뒤에 서서 보니 아 은혜야.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둘이 시작했는데 온 마을이 다 모인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의 기쁨 결단하고 이거 했대. 근데 옆에서 볼 때 야, 진짜 지키네. 그래, 저 사람이 잘 되네. 이것도 기쁨이죠. 그 집을 바라보는 기쁨. 근데 성도 안에 그런 가정이 없어. 그걸 바라보는 아픔. 늘 아픔이야. 그걸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야죠. 네가 기업 물을 자야. 그랬더니 왜 사람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해. 부끄럽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기 입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그래서 보아스도 얘기해. 사람 있는 데서 이거 내가 감당할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이 임했네. 그랬더니 장로들이 축복을 하기 시작해요. 보아스의 선택과 결정과 한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죠.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만한 일입니까? 야, 어떻게 저런 걸 선택하지? 야, 귀하다. 저 사람이 복 받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내 뜻대로 하고 다 자기를 축복해달래. 보아스가 선택한 게 감동이잖아요. 우리는 못하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해?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만들어내서 야, 라헬과 레아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듯 야, 나오미와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이 유다, 다말을 통해 주신 베레스. 하나님이 여기서 그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 장자권을 주시잖아요. 그 복이 젊은 여자에게 임하기를 원해.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축제, 예배. 이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란 와서 그 시간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찬양하고 막 그게 아니라 다 자기 기업 물을 거를 붙잡고 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어? 예, 하나님하고 제가 결단했거든요. 내가 너 시험 기간인 거 아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어? 지금 어려울 때잖아요. 힘들 때고. 하나님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거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야, 널 보면 감동이야. 이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이런 거죠. 이런 감동이 있는. 그래서 룻기의 결론은 뭐로 끝나요? 예배. 들판에서 마을에서 드려지는 예배.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한 일이 뭐예요? 마무리하는 일. 나오미의 일과 룻의 이야기를 모아서 마무리하는 일. 왜 우리 삶에는 이런 게 없을까? 하나님, 저로 시작하는 일을 넘어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보아스 되게 해주세요. 보아스면 부자 그런 게 아니라 마무리의 능력, 행정의 능력,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아름답게. 여러분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맨날 입으로만 떠벌려서 나오미가 같이만 하다 끝나지 않게. 나오미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지. 보아스, 나라 지도자를 위하여 하나님 보아스 되게 하옵소서. 근데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선동당하거든요. 막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마무리를 못해. 하나님 보아스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모든 역량을 쓰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해 자기가 아는 지식, 능력 다 사용하잖아요. 인간관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역량을 쓰십시오. 나는 주의 일에 요만큼만 쓰고 이건 세상 일 하는 데 쓸 거야. 모든 역량을 다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10이면 하나님을 위하여 10을 다 쓰고 있는가? 이게 보면 뭐 하나 만들 때도 야, 이 사람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직장에서 원래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태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일을 많이 시킬까 봐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바보인 척 앉아 있어. 모든 역량을 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모든 역량을.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으로 더 손얹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마지막 누울 때 예배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했던 일들이 다 모아 저녁에 예배가 되는 거죠. 이런 하루. 그래서 뭐가 돼요 지금? 전 이거 볼이 추수하는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계절로. 저 예전에 CCC 할 때 1992년도에 표어가 그거였는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청년의 가슴마다 복음을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북한 마을 하나씩 놓고 기도하고 거지 전도도 가고. 근데 이 일이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일까? 여러분 세상의 계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계절도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계절이 날마다 흉년이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사는 일을 통해 계절을 바꾸는 거죠. 보리 추수 때가 끝나가.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되는 거야. 이 땅에 없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전에 없던 그리스도의 계절이 시작되는 일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여름이야 더워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까? 내가 섬기는데 아니면 맨날 또 계절이 닫혀. 하나님 목회하면서 이 복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거. 그 사람들이 저 교회는 복 받아야 돼. 저 가정은 복 받아야 돼. 저 정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너 억지로 축복해 이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 지나면서 여러분 가정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인생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아침 일찍 성문 앞에 올라가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기다립니다. 마침 성령이 일하셔서 지나가게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장로 열을 미리 불러다 놓습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감정으로 다른 일로 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철저한 PT를 준비하여 발표하고 부담을 주고 할 거냐 말 거냐 자기 목적에 맞는 결과를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내려놓습니다. 그럼 내가 한다 확정하자. 야 이거 공증하자. 도장 찍자. 법원에 갖다 대자.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세워갑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 자기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니까. 때로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대충 감정으로 기도하고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식적인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뒤에서 은밀하게 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공식적으로 일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공식적으로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복 빌어줄 만한 일인가? 축복할 만한 일인가? 하나님 그런 일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마을에 잔치가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축제가 됩니다. 보리 추수의 계절이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올라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을 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상속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스스로 매이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